예수님 어디 계세요? 좀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이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혹독하고 추운 겨울 지나가지만 그 어느 땅에서도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동토와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절대적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정죄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혀를 갖지 않고 병든 사람들이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생명 전합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고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고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고자 우편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승천교회 이렇게 짓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승천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가도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려면 지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붕이 있으면 올라가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교회는 지붕이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교회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이름을 승천교회로 바꾸려면 지붕을 싹 뜯어내야 됩니다. 요즘은 지붕이 열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가 눈 오는 날은 천장을 열고 눈이 이렇게 분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별들을 볼 때는 하늘을 열고 별을 보는 이제 거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적합한 주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는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예수는 지금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 이렇게 하든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걸 귀향 이렇게 말하죠. 귀향.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귀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물리적인 위치나 아니면 영적인 개념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위치이고 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원래의 영광, 창세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땅에 사시면서도 내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하늘 보좌.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다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른쪽의 개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높이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때 설교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지금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늘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발전 끼고 오늘 예배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맨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극지방에 가면은 오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찾아보셔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오로라 찾아보면 참 이쁩니다. 그 오로라가 왜 생기죠?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자석도 있는 것이고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은 자기장 때문이거든요. 지구의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 그 자기장의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끌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계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삘이 당긴다고 그러죠. 썸 탄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부터 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혹시 목사님도 예수님이 이끌었을 때 이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잘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어느 때는 잘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지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고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나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 권사님들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저에게 당장 자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가 목사님 응답이 잘 돼서 제가 하루에 최소한 10% 이상 숙면을 취합니다. 제가 자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잠잘 때 끼는 양압기가 있거든요. 양압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그날 잠, 숙면을 취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한 10%. 그러니까 우리가 숙면을 아주 취하면은 20% 정도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의 20%가
최고의 수면이고 한 10% 정도에서 14% 정도만 자도 그날은 잠을 잘 자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8시간 주무셔도 8시간은 6, 8에 48 50분 숙면 취하면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10분 1시간 반 숙면하셨다면 그날은 늘어지게 잔 겁니다. 뭔 얘기가 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복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요새는 잠을 며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중복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로서 교회사로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소망이 그리고 이 희망이 우리들의 절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높이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셔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말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나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중국의 선교사에 있다가 이제 소천하신 선교사 그분은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잖아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거.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분은 달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때 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은사를 준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거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때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창성교회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여기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창성교회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준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상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내 집은 무슨 집일까? 황금집일까? 기와집일까? 아니면 오두막집일까? 혹시 텐트일까? 요즘은 캠핑족들은 아파트 필요 없어요. 텐트가 더 좋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잘 아시죠? 내 집은 천국이 어떤 집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집이 어떤 집일까? 우리는 주님은 그 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 미국의 2차 각성대회 때 미국을 그야말로 깨우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회가 누구냐, 브레이크너드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에서 이 선교사가 워낙 몸이 병약해서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경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따른 선교사가 소천한 그 2주 후에 또 폐결을 죽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진례를 하시면서 성경 본문을 어디를 적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하게 되게 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지금 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저도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이고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승리한 그 교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희망이고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교회를 예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성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